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부대와 또 이 나라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개인들, 여러분들 용사 한 명 한 명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부대도요. 그리고 또 우리 부대의 화재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스트레스 많은 중에 우리가 안전하게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막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움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부대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급 지원을 하고 정비 지원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데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전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굴을 대하고 다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역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시국입니다. 우리 용사들 한 명 한 명을 휴가기간이나 복무기간이나 어디에 있더라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부대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대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와 모든 것에서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대생활, 정비 지원, 물품 지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전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대를 이끌어가는 김일기 대대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김민규 또 의무 과장으로 와서 수고하는 우리 의무과장 중위님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모든 부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용이와 진규 또 채윤이 호빈이 푸름이 인호 의준이 준이 초원이 준원이 태훈이 병준이 종원이 종환이 의종이 희택이 근혁이 경호 재원이 재욱이 준혁이 빈이 용준이 호진이 양준이 현준이 우혁이 지호 민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민이와 경호 재원이와 준영이 경영이 영민이 정우 현민이 홍준이 지훈이 규진이 명원이 재용이 명석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카톡에 인사를 안 한 친구들은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광고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5월 23일 주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인원들에게 특별한 간식, 외부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도 우리가 2달 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어서 늘 PX 간식밖에 못 먹어서 밖에 있는 간식,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대대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10시 반 전에 예배당에 가서
물론 이 라이브 톡으로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용사들이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해서 우리가 5월 23일 주일은 예배당에서 합니다. 저는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그 거리를 띄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라서요. 조금 길기도 한데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들어왔던 잘못된 이단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것을 다시 확정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는 어렵다 인정을 받는 어렵다고 칭하여지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있었던 하나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경험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 게바라고 불려졌던 이 베드로를 자기가 야단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에 항상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제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류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우리가
제1그룹,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가까이에 따랐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그룹의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로 불러 세웠던 사도이죠.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친다면 베드로는 아주 높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고참 중에 고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들어온, 그래서 이제 막 들어와서 장교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고참 중에 고참인 베드로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알죠. 사도 베드로가 어디 사역을 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요.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잡아먹으라 그래요. 이 잡아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저 동물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3번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베드로가 먹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고 했고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규칙을 가지고 먹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동의했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인정했는데 갑자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서 자신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이지만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가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봐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먹지 않았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어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2017년이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되어졌죠. 아마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루터의 생각은 하나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성당의 사제였고 수도원에서 그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에 갔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를 구경하고 다니면서 막 정말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라테란 성당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돌들을 그 구조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라테란 성당에다가 옮겼대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면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올라가고 또 내 아내를 위해서 한번 올라가고 내 아이를 위해서 올라가고 내 아버지를 위해서 올라가면 그 올라간 횟수만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는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교황이 지시해서 하고 있는 돈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틀렸음을 지적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타당한 논리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 교회 안에도 마치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구원에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잡아 죽이고 그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막 살인을 하고 그런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그다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들을 대해서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탄광촌에 가서 전도할 때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도대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형제님 오늘 탄광에 가서 일했는데 그 탄광에 가서 일할 때 아래로 내려갈 때 몇 미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탄광 밑으로 내려간 게 한 300m는 내려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많이 내려갔네요. 근데 탄광 밑에 내려갈 때 뭐 타고 어떻게 그 밑에 내려가서 일하고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이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올라올 때 돈을 지불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 돈을 지불합니까? 회사에서 이미 다 설치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지상이라고 하는 그것만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때 말했죠.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다 지불해서 설치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당신은 지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당신이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저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죄가 있고 저에게도 악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착하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하고 뭐 돌을 닦고 뭘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율법을 주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당하게 하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는 받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는 의로운 존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고 수행하는 거, 100면 수행을 얼마 했고, 1만 배를 했고, 뭐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서는 구원은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으로 만약에 어렵게 되어진다면 율법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가 있고 야곱 다음에 출생했던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도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할 때에 그 어렵다고 했던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일까요?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규칙인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어렵다고 했고 어렵다고 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인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럼 요셉은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에 팔려가냐 하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노예예요. 그냥 직업으로 나는 주 5일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주 5일 근무 이런 게 아니고 노예예요. 팔려온 노예는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하루 8시간 근무했으니까 쉰다가 아니에요. 밖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와도 집에 와서는 주인이 뭘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밤에 뭘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게 노예라고요. 12시간 근무, 이거는 과외 근무 줘야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가 음식을 줄 때 음식들을 가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요셉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말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장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난 내가 죽은 게 아니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조항에, 그 조항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요. 막 이걸 어떤 영적인 어떤 막 이상한 것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막 어떤 막 있으면 막 신접하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막 저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지키는 날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주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한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한 날이 아니고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 내가 받았던 그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의로움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어떤 종교적인 경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살아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업무들과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들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15보급 대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에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용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숙이 사랑하는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 위해 그들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으니까 우리 편안한 한 주간을 보내고